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4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 만약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 되었을 겁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 남은 자,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믿은 하나님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소수의 남은 자가 살았던 삶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작은 움직임과 큰 행동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움직임부터 그들의 계획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요,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어서 그분이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정이, 그분의 마음이 인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심 혹은 시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예배하지 않아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아서 화가 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된 소리, 헛된 소리를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린요, 아모스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전에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38장 28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룬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여기서 평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성경의 초기 기록들은 이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 그리고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포함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포함해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과거의 인물,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사실에 가깝게 정확하게 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기록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우린 어느 것을 믿고 어떤 기록을 사실로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에 놓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록에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은 사실을 넘어서 바이어스, 평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은 그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 이집트의 고대 문헌 가운데 아모세, 펜네크베트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의 기록으로 성경의 연대와 매치시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기입니다. 이 비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헌이었던 아모세, 페네크베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즉 히브리인들을 샤슈라고 불렀습니다. 샤슈. 그 의미는 맨발로 걷는 자입니다. 맨발로 걷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신을 신은 사람들이, 신을 신었던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디딜 때, 바깥에 외출을 할 때 신발을 신어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위생과 비위생, 그리고 고상함과 천박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 문명 국가를 이룬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더럽고 비위생적인 사람들이며 고급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히브리인들은요, 이집트라는 당시 최고의 문명국에서 하층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들은요, 이집트의 고급 도자기와 귀금속을 훔쳐서 주변 국가에 파는 도둑대 혹은 강도대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 계층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었던 사람들, 바로 성경이 보여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맨발로 걷는 자, 샤슈들이 그 거주하는 지역을 야훼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야훼의 땅. 야훼 하나님, 그분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회의 중심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배제되고 무시받던 사람들, 야훼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린 유일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유일신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요, 왕들의 신이고 귀족들의 신이며 힘 있는 자들의 신이지만 야훼 하나님은 약자들의 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의 신, 그리고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신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고통을 귀로 직접 듣고 그들이 겪는 고생을 눈으로 직접 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의 이름도,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신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태양신처럼 왕들의 하나님, 신분이 높은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의 신, 즉 부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그들이 전에 하층민으로 살았고 무시와 차별 속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잘 살게 되자, 좀 부유하게 되자 그들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부유한 여성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루 만에 내 동댕이 젖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부유해지자, 그들이 잘 살게 되자 그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들이 변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복이 신이 허락한 절대적인 축복으로 착각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힘 없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낮은 곳을 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낮은 사람을 보는 분입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은 주전 15세기 맨발로 땅을 걸어 다녔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야 되고 희망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관심도 갖지 않을 거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나의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흥미도 없을 거라는 이 같은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매우 작은 삶의 문제에도 허덕이고 아파하며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십니다. 우리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우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